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악, 굉장히 큰 악입니다. 엄청나게 큰 악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큰 그 악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성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법이 약해요. 성 문제는 뭐 웬만하면 뭐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뭐 그냥 넘어가고 그냥 다 그렇게 말아버려요. 더군다나 그것이 지극히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정이 있거나 또 어떤 중요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절대 이런 악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악이 있다면 그 악을 제해야 돼요. 제해야 되는데 악을 제하는 방법은 그 악의 원흉 같은 존재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앞뒤 다 생략하고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살인한 죄보다도 더 크게 다스리는 죄예요. 경우에 따라서 살인죄라 할지라도 뭐 부지 중에 일어난 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피성에 도망가서라도 살 수 있고 어떻게 뭐 사는 방법이 좀 있고 살인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것도 상황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봐주는 법도 있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걸 악을 제해라.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22절 보니까 그 사례가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 유부녀라는 것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죠. 가정이 있는 사람. 남의 아내죠. 남의 아내를 만약에 어떤 건드린 그런 경우라면은 반드시 죽여라 그럽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였는데요. 요즘 뭐 남의 분명히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불륜 같은 게 일어나요. 일어나도 뭐 서로 좋아서 그랬대요. 그러면은 요즘은 그거 가지고 처벌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보면은 거의 옛날에는 뭐 간통죄니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웬만하면은 서로 좋아서 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별로 취급도 안 해요. 예.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좋으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덮어둬요. 그리고 분명히 불륜의 행위가 드러나고 그래도 만약에 그것을 뭐 급습을 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잡아낸다든지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뭐 뭘 어떻게 했다 하면은 그거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죄를 들춰낸 사람이 처벌을 받아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뻔연히 자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데도 그걸 함부로 급습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잡아내가지고 뭐 벌을 가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문란해져 버렸죠. 문란해졌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서로 좋았는데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남의 아내가 된 사람을, 남의 남편 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무조건 돌에 맞아 죽을 죄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의 기둥으로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근본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되는 행위라면, 그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라면, 그 가정을 어지럽히는 행위라면,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그러한 악이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 둘 다 끌어내서 다 돌로 쳐 죽이래요. 아니 어떻게 보면 처녀가 좀 당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왜 둘 다 쳐 죽이라고 하는가?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성 안에 있다는 말은 주변에 사람들이 도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방어할 어떤 시도도 안 했다는 거죠. 어떤 시도도 안 했다면은 그거는 함께 그 죄에 동참을 한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그냥 처녀가 아니라 약혼한 처녀, 어떤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거는 그 남자와의 약조를 깨트리는 행위예요. 그 언약, 거룩한, 그 신성한 그 약조를 깨트린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형벌이죠. 그래서 그 여자도 죽이고 남자는 뭐 당연히 죽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남자는 남의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이미 약혼만 했지만은 아직 처녀라 할지라도 약혼했다면은 이미 신의의 그런 약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거를 남의 가정이 세워지려고 하는 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제거함으로써 너희 가운데서 이런 악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인데 이 세상 음녀 같은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 음녀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러한 율례다. 그렇게 영적인 의미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에서는 남자가 남의 약혼녀를 강간하면 그 남자만 죽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또 케이스가 좀 달라요. 앞의 말과 비슷한 말이긴 한데 어떻게 케이스가 다른가? 25절에 보니까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자, 요거는 케이스가 다르죠? 어떤 케이스입니까? 들에서고, 이거는 또, 강간이라고 했어요, 강간. 이 강간이란 말은 일방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서로 만나 동침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간통이죠. 간통. 앞에서 얘기한 거는 간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쌍방이 똑같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 거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을 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간이 되는데, 특히 약혼한 처녀를 갖다가 들에서 강간을 했다. 이 들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들판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설령 거기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도 아무도 못 도와줄 거예요. 오히려 그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자기만 죽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들에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그거는 뭐 여자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처녀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처녀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피해자지요. 피해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라. 처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처녀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이럴 것도 아니에요.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특히 처녀들이 당하고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이제 세상이 그나마 조금 더 밝아져가지고, 작년에 미투 운동이 한창 벌어져가지고 요즘 들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가끔씩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신분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익명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익명으로 말을 하니까 남자들이 더 의기양양하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잘못해놓고도 네가 떠벌리려면 떠벌려봐. 너만 창피하지 뭐. 남자는 괜찮아. 조금 형벌 받으면 그만이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법의 그 약점들을 좀 알기 때문에 그 뭐 처벌 얼마 안 받는다. 설령 뭐 강간해도 별로 형벌 얼마 안 받고 그리고 금방 나올 거니까 그 대신 너는 인생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처녀들이 그 일 당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말하면 나중에 또 결혼하고 나중에 뭐 결혼 생활에도 장애가 올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못된 짓을 아주 서슴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고발하려면 고발해. 뭐 나는 조금 형벌 받으면 그만이지만 너는 인생을 버리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도로 협박하는 거죠. 협박. 그래가지고 실제로 처녀들이 당하고도 말을 못한 경우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체육계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래요. 연예계도 사실은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조직에서든지 좀 이렇게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공개적인 그런 게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좀 폐쇄적이거나 아니면은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곳,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권력자의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렇게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아주 괴로워하는, 그러다가 정말 살기 힘들면은 자살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여기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처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정죄해도 안 돼요. 설령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정말 피해 입은 거예요. 어쩌다 보면은 길 가다가 강도 만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자동차를 다들 끌고 다니는데, 자동차 끌고 다니다가 누가 와서 살짝 부딪히면은 길거리에 세워놓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따지고 고발하고, 뭐가 부끄러운 건가요, 그게? 그런 거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죄가 아니다, 이게 떳떳해야 돼요. 떳떳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큰 죄나 저지른 것처럼 말도 못하고 숨어, 오히려, 아니 당한 사람이 왜 숨어야 됩니까? 당한 사람이 왜 자기를 왜 숨겨야 됩니까? 왜? 오히려 고발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가 없도록 형벌을 당하도록 만들어야죠. 아주 크게 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참 법의 제도가 우리나라 법이요, 대부분 남자들이 만든 법이에요. 남자들이 만들다 보니까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자들은 당하고도 자기네들이 숨어 지내야 돼. 얼마나 정말 형평성이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왜 처녀에게는 아무 죄가 없느냐 하면,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래요. 들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들어줄 것이고 아무도 구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폐쇄적인 장소에서 당한 일은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당한 거는 그냥 오히려 공개를 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크게 처벌을 하도록 해야 돼요. 크게 처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야 돼. 사실은 죽여야 맞는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기껏 그렇게 해봤자 1년도 안 살아요. 1년은 뭐예요? 뭐 벌금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경우도 많고, 뭐 1년 2년 살렸다가도 집행유예로 다 없애버리고 안 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호소해봤자 진짜 자기만 당하는 거죠, 진짜.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거는 이 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 사회를 완전히 좀먹어버리는, 그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그 사회 질서를 세워주신 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그 처녀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처녀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예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일방적으로 세상에 의해서 뭐라고 할까요? 유혹을 받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세상에 의해서 당하고 그런 경우 우리 그리스도께서 절대 그것을 책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부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동침에 대한 율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이것도 케이스는 달라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냐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이번에도 남녀가 동침한 케이스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 약혼하지 아니한 남자, 이런 케이스예요. 자, 서로 약혼하지 않았으면은 막말로 어떠한 그 제약이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처녀 총각이에요. 처녀 총각이 동침을 했다? 그거는 처녀 총각이 서로 좋아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냥 서로 좋아서 한 일이에요. 물론 절차상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일을 했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죽일 죄나 이것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떠한 약속도 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진짜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면 서로 좋아하는 관계임을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되고, 그 좋아하는 것이 다시는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확약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더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그런 절차가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처녀 총각이 서로 좋았는데 다만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좀 절차는 어긋났지만, 그래서 절차 어긋난 거에 대한 벌금은 좀 물려야 돼요. 그 벌금은 뭐냐면은
그래서 은 50세겔을 받으라고 그러죠. 남자에게 50세겔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어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그 처녀를 좀 불명예스럽게 만든 셈이 됐으니까 좀 부끄럽게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금을 매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은 죽일 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관계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과는 약속한 예가 없으니까 이 둘이 서로 좋아한다면 서로 결혼해라. 결혼을 전제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 둘이 좋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결혼이 깨어지도록 하면 절대 안 된다. 만약에 깨어지게 한다면 너희들은 그때는 정말 너희들이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때는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다시는 헤어지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헤어지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29절에 그 말 나오지요.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평생에 못 버린다. 아예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못을 박아가지고 너는 절대, 이미 처녀 때 욕을 보였으니까 절대로 너는 이혼이라는 건 생각도 못한다. 너는 앞으로 죽으나 사나 이 여자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못을 딱 박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이다. 자, 가만히 보면은 어쨌든 남녀가 정상적으로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육번성 언약에 합치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거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회방하거나 방해해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미 가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연으로 인해가지고 그 가정이 깨어지게 만드는 행위, 이것만큼은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가리키는 어떤 영적인 의미라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본래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나뉘어줄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셔요. 절대 나뉘어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런데 왜 모세는 왜 이혼이라는 것을, 이혼 증서 주고 이혼이라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용납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래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일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가정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윤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한 몸이 된 이후에는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을 것. 설령 어떤 실수가, 사소한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사소한 실수는 있고 약간의 그 주님과 멀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도와의 관계가 헤어질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것도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도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거나 특히 여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이거는 뭐 진짜 막 가는 일들이죠. 막 가는 일들인데, 예? 아니 근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아니 이거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롯도 그랬고요. 뭐 롯은 또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누굽니까? 압살롬. 압살롬 저기 자기
두 동생. 예. 압살롬이 아들이요? 당이당 아들 압살롬. 예.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여자를. 그렇죠. 반역을 하고 다윗을 내어 쫓고 왕궁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겁탈을 하지요. 겁탈을 하는. 일부러 이제 그거는 내가 이 왕권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를 취한다는 거는 내가 그 왕위를 가졌다라는 거를 대회에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선언하는 건데 굉장히 나쁜 거지요. 나쁜 건데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걸 용납하는 게 아니고요. 저 이방에서는 가끔 그런 수가 있어요. 이방에서는 이런 수가 있고 원래 개라고 하는 동물이 좀 그런 것이 있대요. 개라고 하는 것은 어미도 몰라본대요. 그래가지고 어미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인간 자기 본분을 못 지키는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개 같은 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할 때 개 같은 놈. 어쨌든 그런 짐승으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죠. 모욕적인 표현인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방에는 많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많이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상적인 가정을 깨는 그런 행위 중에 한 예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 23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정결한 생활 윤례가 되겠습니다. 22장은 소유 질서의 윤례였죠.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소유에 대한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 이거는 생활의 정결한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결한 생활이 이스라엘 총회라는 이름 하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모인 곳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뭔가 합당치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구별해서 합당한 자들로만 그 총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 중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자들인가? 자, 23장 1절에 보니까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예를 들어도 어떻게 좀 이런 신체의 결함을 얘기하는 거죠. 신체 결함을 얘기하는 건데 고한이 상했다, 음경이 잘렸다 이런 말은 사실 우리 신체 특히 이제 남자의 경우는 남자의 어떤 생명이 번식할 수 있는 번식이라는 표현은 원래 동물한테 쓰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표현에서는 생육번성이죠. 생육번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생육번성을 하는 것이 그것을 거룩하다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거룩한 생육 번성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동적으로 어찌 보면 이런 자들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고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고자들은 하나님의 생육 번성에 합당치를 못한 자들이죠. 합당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람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남편 없는 자가 오히려 많은 자손을 갖게 하고 그 생육번성을 할 수 없는 자가 오히려 고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시키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신체적인 그 결함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실제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거룩하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의 내용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생자란 말은 어쨌든 그 부모 중에 한쪽이 어디서 나온 언약 자손이 아닐 수 있죠. 언약 자손이 아닌 경우, 언약 자손이 아닌데 그 자손을 낳았으니까 어찌 보면 혼혈족이죠. 혼혈족이고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총회에 합당치 않은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자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 언약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 역시도 뭐 혼혈족이니까 그러면 차별을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자가들이 누군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물론 뭐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육체적으로 사생자거나 혼혈자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참여할 수 없었고요. 뭐 이것뿐이 아니라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신체적 결함이 다른 결함이 있어도 사실은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 들렸다. 문둥병이 들리면은 우시야 같은 사람은 왕인데도요. 문둥병이 들리니까 왕궁에서 내쫓습니다. 아니 왕이라도 그 불결하면 왕궁에서 내쫓아요. 왕이라도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합당치 않은 자들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다시 말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들, 영으로 거듭난 자들,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육 번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원히가 아니에요. 여기도 본문에도 10대 이르기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대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정을 준 거예요. 한정을. 무한정이 아니라 어느 한계까지, 한계점까지 그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냐? 결국 구약시대 때는 육체적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육체에 결함이 있는 자들은 다 예외가 돼요. 제외가 돼요.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가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런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대까지라고 표현한 거는 10대라는 의미가 꼭 1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만수죠. 만수. 하나님이 정한 어떤 수까지. 그때까지는 당연히 육체적으로 해당되지만 그 이후에는 영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새롭게 되고 여호와의 총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다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사생자와 같고 불결한 자와 같고 죄인과 같고 죽었던 자들 같은 그런 자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란 말은 착한 사람한테, 좋은 사람한테, 복받을 사람한테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망하게 된 자, 죽은 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자, 정말 고자와 같은 자,
그런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기 한번 좀 합독을 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아까는 10대까지라고 그랬죠? 아까 10대까지? 다시 말하면 어느 한정이 있는 때까지.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만 제약을 했지만, 자, 여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육체적으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은 또 곤란하지요. 암몬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암몬이 어디죠? 뭐 요즘 저 아시안 축구하고 있는 뭐 어딘가요? UAE인가요? 그쪽 또 뭐 바레인 뭐 그쪽 지방 있잖아요. 요르단. 아마 요르단 정도가 될 거예요. 위치적으로. 요르단 정도 될 텐데, 그럼 그쪽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오나? 그렇지 않아요. 그 요르단이나 그 바레인이나 이쪽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거기도. 거기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영원히 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 설명이 나옵니다. 자, 왜 그들에게 절대 못 들어오도록 했느냐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 길을 지나왔잖아요.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 모압 사람 발락, 또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돌의 아들 그 발람을 데려다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다가 뭘 했어요? 저주하게 했어요. 저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했다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인간적인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모압, 암몬 이런 사람은 원래 누구죠? 모압, 암몬이? 그렇죠. 롯의 딸들에게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들도 나중에는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지 그들도 버려질 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이들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는 그 암몬 사람이 아니라 그 암몬 사람이 행한 저주,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 그 자체는 영원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어찌 보면 악한 사단의 권세죠. 악한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한 사단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은 뭐 하는 자죠? 나중에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을 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고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데 동원될 그런 어찌 보면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암몬과 모압은 나중에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그 죄악들, 이거는 사단의 권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7절로부터 봅시다. 또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또 에돔 사람과 또 누구예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한테도 많이 당했지요. 또 애굽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당했잖아요. 애굽 사람한테는 400년간 종살을 했잖아요. 400년간 종살을 했는데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네요.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3년 그러니까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3대 후라는 말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안에 그들도 다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먼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그들도 돌아올 수 있다. 특히 에돔은 누구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님이에요. 에서. 에돔 족속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에서 족속이죠. 에서 족속이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바로 형제 국가예요. 형제 국가. 그렇죠? 야곱이 형이니까.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거니까 결국 형제 국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미우나 고우나 형제는 형제다 그 말이죠. 예. 그들이 물론 잘못한 거 많아요. 방해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해서는요. 예,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거기 가서 400년을 살았으니까. 자, 어쨌든 그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살이 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거기서 시달렸고 많이 고통을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굶어 죽게 생겨서 거기 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이 아니야. 자기네 땅은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어찌 보면 거기에 객으로 가 있었어요. 남의 땅에 물론 거기 가서 종살이도 했지만 종살을 뭐 억지로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내려갔잖아요. 그냥 내려가가지고 거기 우거했어요. 그들에게 어찌 보면 객이 됐다는 말은 신세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 시달린 것도 맞아요. 시달린 것도 맞지만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땅에 가가지고 살았으니까 남의 땅에 빌부터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걸 놓고도 저놈이 나를 막 너무너무 고생시켰다. 그래서 저놈은 아주 악마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곳이 내 집도 아니고 내 회사도 아니고 남의 회사고 남의 집이라면 내가 그곳에 어쨌든 날 있게 해준 것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살아. 물론 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도 있어요. 밉기도 해요. 밉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거기 우거했잖아. 네가 객으로 있었잖아. 그 말이잖아요. 객으로 있었잖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신세진 거예요. 한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훈련 삼아 그곳에 갖다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때 있었던 것 뭐대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그냥 거기 객으로 나그네로 있었으니까 거기에 미련도 뭐 그렇다고 너무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감사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다만 거기서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 틀림없고 거기 다시 들어갈 일도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나중에 여호와의 총위 안에 들어오기로 한다면 그들은 3대 후에는 받아줘라 그 말이에요. 3대 후에는 받아줘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홀랑 나온 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따라 나왔어요. 그 중에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따라왔으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고 싶어 나왔는데 어쨌든 3대까지는 애굽 사람이니까 총회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만 3대 정도 지나고 나면 벌써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 100년이 지나가요. 100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애굽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한 100년쯤 지나고 나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어차피 이스라엘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100년 후에는 받아줘라 그 말이죠. 같은 민족으로 여기고 이제 아무래도 섞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은 섞일 거 아니겠어요? 섞일 거니까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화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가 절대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나요? 물론 종살이 시킬 때는 괴롭힌 부분이 있지 없잖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적마다 사실은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애굽에 가서 애굽의 도움을 잊기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나중에 어찌 보면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 말이에요. 들어오고자 한다면 받아들여라. 다만 한 100년은 지난 다음에 받아줘라 그 말이죠. 100년 후에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다 받아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장차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여호와의 총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러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라고 무슨 처음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2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는 무할례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어찌 보면 우리가 저 애굽인이었고 에돔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내 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과 한 생명을 얻게 됐다고 말해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도 어찌 보면 아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어찌 보면 영적 불구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로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들까지도 참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마땅히 와야 될 자들을 인도할 줄 아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